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아주 힘들 때나 삶이 막막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전적 소설 흑야를 통해서 고통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흑야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겪었던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마니아 출신인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입니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15살 때 나치의 손에 끌려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참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 소년 하나가 교수형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절규를 남깁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참혹한 현장 앞에서 엘리 위젤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계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의 흑야를 살펴보다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읽었던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 신자들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 안 보이십니까? 저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화를 내배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그 부재가 우리를 짓누르는 징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 부재가 징계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서 모세가 회막을 진 밖의 진과 멀리 떨어뜨려 설치하곤 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진박이라는 문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2번은 진박이라 언급하고 1번은 진으로부터 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밖의 회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까? 진밖의 회막, 진 안의 회막이 아닌, 진 가운데 회막이 아닌. 지난주 우리 그림 봤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진 가운데 회막이 있어야 되는데 진 밖에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막, 즉 성막은 원래 진 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곧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쳤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회막이 진 가운데가 아닌 진 밖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회막의 위치가 진 밖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무려 40일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보이지 않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로 진멸만은 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죽음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는 표시였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진 밖에 나가 회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진 밖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회막의 자리는 회복의 공간이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되었지만 회막을 향해 나아오라는 말씀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회막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 중에도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죄 중에도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손길을 늘 열어두셨던 거죠. 너희는 나에게서는 멀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다시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회막은 징계 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가식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존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간혹 우리는 관계 중에 자신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버린다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은 버리는 거죠. 그러할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느낍니까?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수단이었나?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회막이라는 공간에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회막은 회복과 자비가 그리고 용서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진 적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했거든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회막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고통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음에 그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가 놓여 있음 앞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뜻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회막의 자비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 갈망,
갈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갈증 나본 적 있으시죠? 왜 갈증이 나죠? 몸에 뭐가 없어서요? 수분, 물이 없으니까요. 갈망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며 갈증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답답함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허전함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활력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 처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눈이 땡그라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추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닙니다. 추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추구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쏟습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에너지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쏟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에너지를 세상에서 먼저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쏟습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쏟는 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난 이 시간이 정말 좋아. 최상의 컨디션이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이 정말 최상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제일 집중하고 싶을 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지나면 집중력이 최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상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뻣뻣하게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뻣뻣한지 아닌지. 예. 정말 뻣뻣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지, 무슨 시험장에 왔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적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세입니다. 나는 적어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잖아, 이만하면 됐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만족해합니다. 기도는 뭐 급할 때 하면 되지,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의 관계가 형식적입니다. 그래, 오랫동안 내가 봉사했잖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수없이 수시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젠 쉬고 싶다, 이만하면 됐지. 신앙을 수고와 의무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이만하면 됐지. 영적인 교만에 빠진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만하면 됐다는 태도는 우리의 열망,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고 앙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무자비한 박해 앞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끝내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죽음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의 성화상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후미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화상,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후미에를 강요받던 그 순간 로드리고 신부는 내면 깊숙이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고통받는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그 순간 갈망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후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힘들고 혼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깊이 사랑하셔서 그런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 부젤의 흑야를 다시 생각합니다. 어린 소년이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때 누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엘리 위젤은 바로 그때 자신으로부터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말이야 지금 여기에 있어. 하나님은 말이야 지금 저 교수대 위에 있는 소년과 함께 죽고 계시지. 하나님은 더 이상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 소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나의 고난이 징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